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7번째 시간, 바로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장은 계속 이제 3장부터 연결이 되어져 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 구걸하였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정말 큰 소동이 어떻게 보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사도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증거됨에 따라서 곧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그 당시 어떤 종교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 종교의 최고 권력자들이 바로 그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는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첫 박해가, 핍박이 이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 최고 권력 기관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공식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총 세 부분을 한번 나누어서 보시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사도들이 체포되면서 이제 첫 번째 그런 그 지도자들과의 충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날 이제 사도들이 체포된 날은 이게 오후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재판 신문을 할 수 없었기에 그 이튿날까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두었고, 이제 다음 날이 밝았을 때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유대인의 어떤 최고 권위가 있는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이런 신문을 통해서 질문을 받게 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데, 그 답이 결국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람들, 그 체포의 주체들은 누구이고 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보시면 1절, 2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 그 체포의 주체들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체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체포한 주체는 그 당시 유다의 종교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체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체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각 그룹마다 저마다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지금 사도들을 체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제사장들은 뭐 잘 아시겠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전 맡은 자라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성전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관할하는 경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성전의 질서와 제사 제도를 관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성전에서 조금 더 본문을 읽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이 허가하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이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이 사도들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과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정말 정면 충돌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도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으니 사도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사도들을 체포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은 사도개인들의 신학적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사내들이라는 이 공회가 결국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체들이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몰아갔던 바로 이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으니 정면으로 그 자신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사도들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도들이 체포된 것은,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서 유지와 치안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체포했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속내는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신학의 권위를 계속해서 그들이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체포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이 체포 직전까지도 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체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교적으로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실을 맺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도의 수가 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냐, 박해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표현 중에 남자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약 5천 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의 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숫자를 셀 때 보통 이렇게 남자의 숫자만 세는 경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남자의 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뭐 아이들과 여자들의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면 그 숫자가
뭐 충분히 5천 명 이상, 뭐 10,000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도 과연 이 숫자가 그 당시 베드로가 전거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한 자가 5천 명이었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반박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3천 명이 회심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3천 명이 회심했던 사건들과 합해져서 2천 명 정도가 더 회심했느냐,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가 처음 핍박을 받게 되는 이 시점에서 이미 그 인원이 최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의 숫자에 달할 만큼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큰 숫자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말로 설득당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진리의 힘으로 인해서 바로 박해 중에도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들, 정말 억압 속에서도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체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의 전진, 생명력 있는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권력도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복음의 전진과 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그런 세력들 간의 그런 극적인 대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대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도들이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결국 이러한 대치의 상황 때문에 사도들이 서게 되는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튿날 사도들이 누구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유대 최고의 권위,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 앞에 지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질문 보시면요,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그 공회는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관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도대체 그럼 어떠한 기관인가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6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사법 행정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 그 공회에 속한 의원들이 71명으로 구성된 그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유대교에 관련된 어떤 종교와 그 당시의 민법에 관련된 막강한 권위를 가진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가문의 핵심 인물들인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등이 모두 참여했다라는 이 기록 자체가 지금 이들이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 신문의 과정이 얼마나 그들에게도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출신이 무엇입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부 출신의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시 민족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자
사법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변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론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의 그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거쳐서 복음이 그렇게 전가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체포당함을 통해서 정말 그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편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곳 가운데 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번 질문 보시면, 공회원들이 그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정말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회가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결국은 사도들의 그 권위를 문제 삼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의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지금 사도들의 그 권위를 문제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지금 이 사도들이 정식으로 랍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이 사도들에 대해서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여겨졌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 공회원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권위도 부여받지 못한 그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그들은 간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에 빠질게끔 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사내들이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내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십자가형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물의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할 때 어떤 죄목을 입혔냐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를 예수님께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 또한, 이 사도들 또한 신성모독 죄목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럼 사도들이 자신의 이름,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 권위도 주어지지 않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기에 결국 그것도 교만의 죄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이 질문을 한 그 이유는, 사도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사도들의 행동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그들이 규정하고 사도들을 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함정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이 권력과 힘으로 사도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공회 앞에 지금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신문장을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장으로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을 살펴보시면 그냥 단순히 자기 보호나 변호의 그런 답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이 정말 위협적인 이 신문의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장으로 이 자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 5번 보시면요, 지금 공회의 신문에
베드로는 어떤 태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답변한 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의 방식 또한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베드로의 답변은 어떤 그의 답변, 그의 어떤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가 임기응변으로 한 답변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감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비롯된 답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참 상황 자체가 어부 출신의 정말 가진 것도 뭐 보잘것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고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그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이렇게 존중하며 부르면서 당당하게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방어적인 수준으로만 답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회가 질문한 그 기회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들이 질문했던 그 권세와 이름이라는 그 주제에 합당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질문 6번 보시면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구절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장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 당시 성전과 유대교를 세우고 이끌어 갔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바로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버린 돌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판단해서 버린 돌은 바로 그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다 말씀하십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건물 전체 구조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구조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인 그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다음과 같은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당신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집을 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초인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내들인이 수치와 실패의 상징으로 여겼었던 그 십자가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질문인 7번 질문을 보시면 지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이 선포가 어떠한 의미, 그러니까 핵심 신학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자, 우리 12절, 결국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12절에 가서 핵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정말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에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구원관에 관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유일성과 보편성 그리고 배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성, 바로 구원은 유일성을 갖는다라는 것. 그게 무슨 말씀이냐? 구원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나 어떤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 어떤 다른 대안을 통해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어떤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12절의 표현 중에 보시면 천하 사람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배타성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합법적으로 열어놓으신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 배타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세상적, 정치적 해방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영적, 육적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그 선물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그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말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 앞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하니 오히려 이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다 뒤틀려 버리는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이나 그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나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 지금까지도 변함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여러 종교들은, 여러 철학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 표현하고 예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의 정상이 한 곳이지만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왜 너희 기독교는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불교는 석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은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다. 오늘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들은 헛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거하셔서 많은 이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